우리를 맏아들 장자로 우리가 되게 해 주셔가지고 천국을 아버지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7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실 때 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하신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모세가 아멘 하고 바로 간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손에 들려있는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세 가지 이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는 가라 해도 또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대십니까?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하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모세를 우리가 얼핏 보면은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좀 괜찮은 사람 보내주세요. 굉장히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을 자꾸 겸손하게 거절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고 교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겸손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이러면서 겸손한 것 같이 하는 것 좋은데 뭔가 시키면은 안 시키면은 하셔야만 그것이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애굽에 가면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다. 그렇죠? 내가 입이 뻣뻣하고 뭐 둔하고 말이 능치 못한다고 핑계대는데 그렇다면은 좋다. 내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데 너를 대신해서 대변해 줄 테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 이적을 행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40년 동안 미디안광에서 양을 칠 때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 때에 쩔어 있고 흙이 묻은 그런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나타내라 하시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때서부터는 안 되는 게 없는 지팡이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세는 그 지팡이를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지팡이 항상 잡고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 좋아 말씀. 왜 너무 좋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되는 게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왜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그렇게 좋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너무 좋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놓던지 예수를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는데 겸손이 지나치면은 교만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도 누굴 찾으시느냐? 아주 유능한 사람도 주님 찾아서 쓰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같이 무능력하고 보잘것없고 무기력하고 부족한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부르시면은 쓰시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를 찾으시고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 다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는 고쳐서 쓸만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복음성가에서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그 말씀의 그 지팡이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긴 주시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붙잡고 있는 사람, 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란 이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서울이나 강남에 요새 그렇죠. 똘똘한 한 채가 있어야 재산 목록 일원해가지고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죠. 근데 그들이 그것이 재산 목록이라고 해서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재산 목록 1호라는 말씀이란 이 지팡이와 함께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재산 목록 1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서울에 강남에 똘똘한 한 채가 없는 우리들은 굉장히 실망하는데 그거는 비유가 안 되는 재산 목록 1호가 능치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 이게 우리는 재산 목록 1호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노하심으로 이거 더 이상 핑계대면 안 되겠네. 왜? 하나님 화를 내셨단 말이야. 너 그냥 갈래? 얻어맞고 갈래? 이것과 똑같아.
이 잘 살면 얻어맞게 생기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으니까 이제 모세가 억지 순종으로 가긴 가는데, 우리가 순종하는데 교회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없어요. 전부 다 억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전부 다 억지 순종이야. 아니요, 저 자발적으로 갔는데 안 그래요. 다 억지 순종. 이거 오늘 주일 안 지키면 좀 불안해. 그렇죠? 하나님 자꾸 가라 마음속 감동을 주시니까, 에이 그래 추운데 가기 싫어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전부 다 억지 순종. 인간은 자발적인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만 자발적인 순종하느냐?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자발적인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억지 순종인데, 억지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억지로 주한 골고다 언덕에서 구레네 시몬에서 그런 교훈을 주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억지로 막 로마군이 시켰어. 그런데 구레네 시몬 그 가족된 나중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또 교훈적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긴 가는데, 장인 이도로한테 40년 동안 처가살해해서 신세를 많이 졌는데, 장인 이도로한테 이 막중한 한 사명을 이도로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나 애국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녀석이 그냥 40년 동안 처가살 먹여 살리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오해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인에게 애굽에 좀 다녀오게 되는데요. 애굽에는 제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생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래 다녀오라고 이제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긴 가는데, 그때 19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랬지. 네 목숨을 노리는 자 계획개정 번역했는데 계획 한글 번역은 네 생명을 찾던 자 같은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바로의 왕자로 살아갈 그때 40세 때, 그죠? 바깥 세상을 좀 구경을 바람쐬러 나갔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 간역자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이 나가지고 그 간역자를 때려 죽였어. 그쵸? 단방에. 그래서 모래에 묻어버렸어. 근데 들통이 났어. 발각이 났어. 그래서 그 살인죄 수명 지배자가 돼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지명수배자로 숨어서 사는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잡히기만 하면 그 목숨을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이 말은 바로 왕, 그 당시에 바로 왕과 재판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40년 세월에 다 죽었어. 그래서 모세의 그 사건을 까마득히 이제 묻혀버리는 상황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가도 누가 모세 알아보고 너 지명수배자냐 해서 살인죄로 모세를 고발하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40년 세월이. 그러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나라 법에도 이 공소시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범죄자에게 알다시피 이게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공소시효 기간이 있는데, 일반 범죄는 5년에서 15년까지, 그 중범죄는 10년에서 30년까지 공소시효 기간이, 그리고 생명형 범죄라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남을 살인한다든지 아주 흉악한 그런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제 없게 돼 있어요. 그저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 모세가 이제 살인죄를 저질러 가지고 도망한 세월, 그 40년 세월에 이제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모세는 마음속에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면은 굉장히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 사건 이미 다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 세월 속에서 바로왕도 죽고 너를 기소했던 재판장 이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까 두려워서 애굽에 가지 않으려는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아시고 굉장히 위로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그런 죄가 없어도 천하를 호령하는 이 바로왕의 권세는 대단히 무서워요. 그런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히브리인들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보내라고 전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포악한 김정은 앞에 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이 기독교인들을 풀어주고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한다는 그 말을 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이건 완전히 목숨을 내거는 그런 위험한 일과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돌려보내달라고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무섭고. 그래서 이 막중한 사명,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뭐 어째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헤어졌던 형제들에게 40년 만에 가는데 상식적으로 좀 옷도 좀 괜찮은 것도 있고 신발도 좀 깨끗한 거 좀 신고 지팡이도 좀 번쩍번쩍 괜찮은 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대로 말하면은 백화점에 가서 메이커 신사복을 하나 입고 또 신발에도 메이커 하나 신발 신고 형제들을 40년 만에 만나고 가는데 더군다나 그 왕 앞에 바로 앞에 서는데 괜찮은 모습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가는 그 모세의 모습은 변변한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냥 양치기 할 때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하나만 손에 잡고 내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오늘 본문 20절 같이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 잡혀져 있다. 이게요,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일부 멋진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 주용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이야 최고급하고 좀 멋진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주의 종들의 모습이 참 초라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형제나 친인척들이 굉장히 멸시를 하게 되죠. 뭐라냐? 너 신학교 가서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잘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월세방도 못 마는 꼴 그 주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녀들 제대로 가르치도 못하고 잘된 게 뭐 있냐? 이 비난할 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종들의 모습이 초라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손에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있다는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 그들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런 비밀을 그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하는데, 그런 말이 들릴 때 우리는 그걸 걸러버려야 돼. 사람입니다. 그거 걸러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21절 중반에 하나님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시는데, 이 이적이 뭐냐면 3절, 6절, 9절에서 나오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걸렸다가 고치는 그 이적, 그리고 나일강 하수 강물을 퍼다가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인데, 그것을 애굽의 바로에 가면 다 행하라 하시는데, 자, 이제부터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냐면은 아주 강팍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연출자가 돼서 하나의 연극 무대와 똑같아요. 그 연극 무대 영화에서 배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연 배우가 되고 누가 악한 배역을 맡고 누가 엑스트라를 맡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는 바로 아주 강팍한 도구로 아주 악역을 맡은 배우로 이제 그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는 그냥 세 가지 이적만 보여도 쉽게 굴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인하게 막 학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자꾸 바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신기가 아주 사납게 만들고 우리말로 아주 열받게 만들어야, 성질나게 만들어야 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 때문에. 왜냐하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주고 적당히 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나오려고는 안 해. 아시겠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를 그 고생으로 저 먼 나라까지 가자고 하느냐. 바로가 잘해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기를 불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아주 고통을 주게 만들게 하시려고 강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편안하게 잘했을 때 모세가 가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이제 애굽에서 떠나자 하면은 나오겠어요? 나 안 갈래 그런다고. 여기서 괜찮지, 먹고 마시면 살만한데 우리 안 가기로 했어요. 출애굽이 되겠냐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그래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바로를 굴복시킬 그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는 그 바로, 빼내시게 하는 바로, 그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세상에서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히게 교회를 안 나오는 아내가 있다든지, 나는 나가, 남편은 나가. 근데 아내는 안 나와. 근데 아내는 나오는데 남편은 기가 막히게 고집피고 안 나와. 그래서 아주 저는 고집, 강박한 마음을 탓하게 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너는 어떠냐고.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가서 정말로 너는 순종 잘하느냐? 안 하거든.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 잘하네. 아주 황소고집 같아. 너도 오기 황소고집 같은 것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내 배우자가 그렇게 아주 강팍 고집이 세인 것을 탓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황소고집인 것을 너도 생각해 보라. 그런 교훈도 주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시냐.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장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장자, 장남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자라고 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차자, 삼남, 사남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아들이면은 그냥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아들을 보고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들이 하나인데도 부모가 아들을 남에게 소개할 때 이 아들은 제 장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차남도 있고 삼남도 있고 형제들이 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장남이라고 하는 것인데, 딱 아들, 이 시대에 아들 하나만 있는데 얘가 내 장남이요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장남이라는 것은 또 다른 아들이 계속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만 내 아들이라고 했으면은 저와 다른 나라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 장남, 장자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온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외에도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장자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다음으로 우리도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우리가 차남이야, 차남, 차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육적인 신분으로 그렇죠. 순서대로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육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장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차자 그런 아들이 신분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맏아들 장자로 우리가 되게 해 주셔가지고 천국을, 아버지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맏아들, 이 장자의 사상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장자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장자라는 것은, 장남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족보에 우선 올라가고 제사권을 갖게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도 가부장 시대 때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장자권이 아주 중요하고 그게 축복이며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서 누가 나오죠? 야곱의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쌍둥이 한날 한시에 간발의 차이로 나요. 그런데 먼저 나온 애가 장남이고 뒤에 나온 애가 차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엄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막 싸워. 리브가 엄마가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싸웁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가는 에서 형이 발 뒤꿈치를 잡아 다니지 않습니까? 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밌죠?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 그 다음에 바로 야곱이 따라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장자가 되고 장자권 얻게 되고 야곱은 바로 뒤따라 나왔어도 차남이 되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없어.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얻어내는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참,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야곱이 너무 나빠. 어떻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가냐 그 말이죠.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아주 나쁜데, 성경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 이상의 고차원의 하늘의 말씀이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모르면은 야, 이 야곱이 사기꾼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형을 쓰이고 아버지 쓰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어? 이건 완전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육적인 이야기로 머무르지 않고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나 죽으나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것이 하늘의 그 영적인 장자권, 이것을 얻어내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본문에서 장자로 부르시는데, 마지막 절 봅시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대신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해도 네가 안 놓아주면은 너 바로왕 네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는 것을 바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면 육적인 장자인 바로왕 네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지만은 애굽의 육적 장자는 모두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신, 그래서 마다리 되게 하신 우리들 영적 장자는 이제 구원을 받지만은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육적인 장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는 보잘것도 없고 똘똘한 것도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로 삼고,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늘의 족보에 올라가 있고 나는 천국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장자권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러한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낭망하며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